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때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이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누가복음 소묵시록 강의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징벌과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징벌과 구원의 날. 복음에는 양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선언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가지고 있는 이 양면성,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선언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는 같은 복음이 저주의 선언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동일한 복음이 사람들에게 이런 정반대 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의 태도,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의 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지만 복음을 불신으로 받게 되면 심판이 되고 저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복음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서 스데반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를 갈고 분노하고 또는 공포스럽게 느끼기까지 합니다. 아주 혐오스럽고 거슬리게 들리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과 교회사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났던 현상이고 복음이 바르게 선포됐을 때마다 나타나는 적절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운 소식으로 들린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선포되어지게 되면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과 불신으로 받는 사람들에게서 정반대의 그런 입장적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야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특징이 동일한 환경을 바라보고 수용하는 방식의 차이로도 나타납니다. 동일한 환경이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복으로 여겨지지만 동일한 환경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사람은 그 환경이 자기에겐 재앙이요 저주로 여겨지기까지 하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 바꿔주십시오. 저 사람 바꿔주십시오. 이 여건은 바꿔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태도를 견지하기를 원하시냐면 그 환경 가운데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넘어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환경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환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환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의 용도를 무시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내가 편하는 환경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 환경을 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태도가, 이것이 바로 신앙이냐 불신앙이냐를 규정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환경을 바라보곤 믿음으로 환경을 접하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불신앙으로 믿음이 없는 태도로 환경을 접하게 되는 사람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항상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이게 핑계죠. 그리고 또 피해의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이 사람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고, 내가 이런 환경 만나서 이렇게 된 것이고, 내가 이런 여건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모든 게 피해의식이고 모든 것이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풍요를 줘도 풍요 때문에 타락하고요, 안전을 주면 안전에서 느슨해지고요, 좋은 환경 주면 좋은 환경 때문에 더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 이 현실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재앙이 될 것이냐, 모든 것이 다 복이 될 것이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삶 속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대면하는 태도로 날마다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신앙의 신비를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되는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까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제가 엘리야 얘기를 제가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을 할 때 엘리야의 태도가 뭡니까? 여건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가 더 좋은 여건이겠구나.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근데 믿음이 아닌 불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850명입니까? 8명 반도 힘든데, 850명,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이고, 그 환경조차도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환경을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환경에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겠습니까? 이렇게 견지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지혜로워지지 않습니까? 어려움 때문에 더 우리는 강해지지 않습니까? 어려움 때문에 더욱더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편할 때보다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이 현실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온통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 다 점철되어 있습니다. 피해의식으로 가득합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게 되게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좌경화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피해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파적 사고를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피해의식이거든요. 근데 그 피해의식은 교회 안에서는 허용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요, 피해의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그것이 신앙입니다. 남 탓하고 말이에요. 환경 탓하고 누굴 탓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나고자 하시는 그런 많은 상황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퇴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은 지난 시간과 이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교회사 안에서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그런 환난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환란 시기,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게 되면 그때는 엄청난 환란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게 될 겁니다. 이 대환란의 시기는 참 성전에 속한 사람과 거짓 성전에 속한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키질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키질을 했을 때에 그 키질에 대한 반응이 신앙인가 불신앙인가를 드러내는 거죠. 알곡은 더 그리스도를 붙잡는 쪽으로 가겠죠. 근데 쭉정이는 더 멀리가 떨어져 나가겠죠.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 환난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제가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알곡들이 하는 고백들의 특징입니다. 쭉정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실족하게 됐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뭐 때문에. 그건 뭐예요? 그 대부분 다 신앙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피해의식 아닙니까? 참 성전으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된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 고난이 도리어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도다. 고난이 아니었으면 율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 이 영화로우신 분이신지를 깨달을 기회가 나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창세기 15장에서 17장까지의 기간이 사실 텀이 굉장히 깁니다. 텀이 굉장히 긴데 이게 15, 16, 17 몇 장 안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기간 안에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별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별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의 사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별 어려움이 없는 기간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내용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기질 가운데 우리가 참 성전으로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내하며 바라보는 그 신앙의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미래를 예언하시며 하면서 동시에 종말을 예언하신다 그랬죠. AD 70년에 있게 되어질 앞으로 예수님이 1세기로 잡았을 때 33년 이후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44년이 되나요? 47년이 되나요? 앞으로 AD 70년에 있게 되어질 예루살렘 성전 폐망 사건을 예언하시면서 사실은 진짜 예언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뭘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종말의 주님의 재림 때에 있게 되어질 온 세상에서 심판을 예언하신 거거든요. 그것이 신학적 논리죠. 역사적 미래를 예언하면서 종말을 예언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구약 안에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것을 예언하는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시는가? 첫째는 이거죠. 자, 봐라.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된다면 그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그러면 이거 성취됐다면 당연히 모두 성취될 것이다. 주님의 재림 때 이런 식으로 있게 되어질 것도 당연히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성취를 얘기하실 때 막연하게 근거 없이 그것을 믿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이거를 믿을 수 있는 명백한 근거를 우리에게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확신을 갖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한 번도 환경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아니, 한 번도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을 믿음으로 이겨본 적이 없는데 구원 확신은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논리적 근거는요. 직관이죠, 직관. 막연한 것. 근데 그런 식의 논리가 성경의 논리가 아니에요. 성경의 논리는 현실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신 걸 기반으로 해서 그 이후 것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뭐냐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그걸 묵상을 하고 그 묵상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아,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뭘 묵상해야 돼요? 그 역사를 묵상하는 것 또한 우리 신앙에 대단히 큰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인류의 심판 사건, 노아 홍수 사건,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건,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종말이 같은 방식으로 도래할 것을 염두에 두고 묵상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 인자의 임함을 우리가 임함에 대한 그 표징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뭘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를 묵상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그 내용을 묵상을 했을 때에 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날과 때와 시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는 것이 금해졌다고 얘기하지만 그날과 그 시에 있을 때가 가까이 올수록 어떤 징조가 있을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소스를 다 주셨어요. 주님의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같이 될 겁니다.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게 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인자의 때가 되게 됐을 때 AD 70년에 있게 되어진 예루살렘 성전 폐망 사건이 너희들에게 교훈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묵상하게 되면 그것이 마태복음에서는 24장이고요. 누가복음에서는 21장 아닙니까? 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마가복음에서는 13장이죠. 이걸 묵상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런 원리로 세상이 진행되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D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신자들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소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소스예요. 21절 말씀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근데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때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성에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거나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살 수 있는 방법은 성에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외부로부터 공격이 오게 되어지고 군사들이 와서 사람들 죽인다고 한다면 어디가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까? 성이잖아요. 성.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가르치셨어요. 성 밖을 나가야 된다고요. 산 위로 도망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촌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성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성으로 들어가지 않아야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보통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위 세상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되게 얘기하죠. 되게 지혜 많이 얘기합니다. 과거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려면 미래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록이 아빠가 돼야 된다. 그럼 너나 저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식들, 아내와 자식들을 다 외국으로 보내면서 아빠들 혼자서 한국에 남아서 기록 그러잖아요. 기록이 아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세상에선 성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성벽 없는 불성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방패 삼지 말고 세상의 것으로 요새 삼지 말고 세상 것으로 바위로 삼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때에 매스컴 보고 책 보고 세상에 들어가는 트렌드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 지금은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죽을 자리로 찾아 들어가죠. 성 안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만 살아남아요? 어떤 사람들만,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만 여러분 살아남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난 사람.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죠. 야, 그럼 미련하게 하지 마.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렇게 하니? 성 안으로 들어가야지. 기록의 아빠 돼야지. 뭐 좋은 대학 보내야지. 성공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여러분, 세상 트렌드가 얘기하는 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성, 그 트렌드에 맞춰서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해서 대부분 안달 아닙니까? 대학 입시도 그래서 아주 코피 터지게 해도 공부하는 건 아니었어요. 대학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산성과 요새를 삼으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할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산으로 삼아라.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될 때 예배하러 오는 아이들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학교 다닐 때 저는 월요일 날은 제가 맨날 매 맞는 날이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주일날 주일 성수하느라고 학교 안 가니까요. 고2, 고3 때는 주일날에도 이제 학교에 나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야자 하게 되면은 그 더운 날씨, 요즘에야 뭐 학교에서 에어컨이라도 돌려주지, 요즘에 우리 때는 에어컨 그런 거 없으니까 선풍기 가지고서 막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 공부 못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그 체육복 반바지 있잖아요. 그 완전 핫팬츠 같은 반바지 하나 입고 우통 벗고 남학생들끼리 있으니까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그냥 엎드려서 자요. 너무 덥고 힘드니까. 근데 허구한 맨날 그렇게 안 오면 뭐예요? 그 다음날은 매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조차도 고3생들은 주일 성수는 무슨 주일 성수냐? 지금 공부해야지. 학교 가라. 학원 가라. 그러면서 세상의 것을 산성으로 요새로 삼으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에 일반 지침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지 않는 이상 예루살렘 성을 뒤로 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아니, 남들은 거기로 들어가지 못해서 안달인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거기서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모집할 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주님, 그 경험이 없어서 그러시나 본데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가 잡히더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환경 따라다니면서 환경을 우리에게 산성 요새로 삼으려고 하게 되는 사람은 패망하게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증언에 의하면, 유세비우스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마사다 전투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마사다 전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후의 성전을 전투를 했던 로마하고 예루살렘 성전 폐망 때 즈음에 마사다 전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에서 끝까지 항전을 하면서 나중에 거기서 다 자결을 하면서 끝까지 항전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비겁하게 살아남은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세비우스예요. 이 역사가. 근데 그 당시에는 비겁해 보이긴 했는데 유세비우스가 그 예루살렘 성전 폐망 때라든지 마사다 전투에 대한 내용을 다 보았기 때문에 이걸 다 기록을 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유세비우스가 그 당시 AD 70년대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킨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 가장 안전해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뒤로 하고서요, 모두 요단 동편 펠라 지역으로 다 피신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대요. 근데 무슨 소리야? 예루살렘 성이 가장 안전해 하면서 계속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성과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세상의 심판의 징조가 점점 선명해 보인다면 우리는 먼저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되겠죠. 산으로 도망한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표현이라 그랬죠. 우리는
세상에 멸망의 징조가 선명하게 보이면 보일수록요, 이 세상 풍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 요즘에 이렇게 해야 살아남는데, 이렇게 해야 뭐 생존한데, 이렇게 해야 돈 많이 번데, 이렇게 해야 안전하대. 그것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바쁘고 힘들다고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되게 되면 더욱더 우리가 바쁘고 힘들어서 기도하기 힘들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는 자리에 더 나와야 돼요. 환경은 그렇게 간다고 이미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모이기 힘든데요?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모이기 힘들 거라고요. 모이기 힘들수록 어떻게 해요? 모이기 힘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현대 세상에 이게 적용이 되나요? 적용 못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현실하고 다 충돌이 일어나죠. 현실하고요. 마치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일반적 통념을 떠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 우리 오히려 안전해 보이는 성을 피하자. 내 재산 여기 다 있고 내가 안전하게 여기는 모든 것도 여기 다 있지만, 군사들도 여기 있지만, 아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보호로 삼고 우리는 여기서 피하자.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떠나게 만드는 모든 것들과 싸우고 저항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 여기 군생활 하고 있는 그 지체들도 있지만 군생활 하면서 기도 생활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알 겁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그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훈련소는 다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자리가 없으니까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군복무 생활하는데 제가 조교 출신이잖아요. 조교 생활하면서 저한테 시나리오를 던져주면서 내일까지 외우래요. A4 용지 2장, 석 장 던지면서 내일까지 글자 하나 틀리면 무조건 매 맞아 죽을 정도로 맞거든요. 그 기도할 시간이 없죠. 왜냐하면 새벽 2시, 3시까지 외우다가 그냥 잠들어 버려요. 그럼 기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버스 안에서 기도하고, 또 조교 통제하다가 잠깐 짬 나면 숲속에 짱 박혀서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왜요? 성경이 명령하고 있으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가 약속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뭡니까? 적용 간단하죠. 세상의 안전을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안전, 세상의 보호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촌에 있는 사람이 또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안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의 교통도 다 멀리하고서 내 안전, 여러분, 개인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전을 추구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영적으로 깊이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까? 이번에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또 읽었던 책이 존 버넨의 철로육정을 다시 한번 읽고 그랬는데, 철로육정에서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마법의 숲. 너무 졸린 거예요. 너무 졸린 거예요. 버넨이 거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공기는 이상해서 그 공기를 마시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졸음이 쏟아져서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크리스찬과 믿음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우리 졸음을 쫓게 서로 대화를 나눕시다. 버넨이 얘기하는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거든요. 사회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잠들게 만듭니다. 세상의 음악, 영화, 철학, 이런 인문학,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꾸 잠들게 만들거든요. 근데 깨어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교통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 우리는 첫째는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나가야만 합니다.
세상의 보호를 추구하기보다는 오로지 하나님의 보호만을 바라보는 것. 또 촌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죠. 거기가 위험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멸시받지 않아야 되고 고생하지 않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구축해놓은 그 성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거요 그냥 죽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보호만을 바라봐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뭐 스마트폰이다 뭐다 이런 걸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AI를 통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죠.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성경적인 삶이 불법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반성경적인 삶이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동성애 권장하고요. 동성애 반대하면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성경이 금소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성경만 진리라고 가르치면 형벌을 받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점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일단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 포기해야 될 것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성공과 안전과 안락함을 다 누려가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손해보고 포기하며 살아갈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교회들도 점점 기도를 줄여가고 있고요. 사람들의 안락함, 이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점점 잠들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할 만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영혼들 다 죽여가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보장하는 안전보다 주님의 명령을 더 신뢰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정말 잘 분별하십시오. 매스컴에서 트렌드를 얘기하고 안전을 얘기하고 보호를 얘기하는 세상의 것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매스컴을 통해 여러분들 귀전을 때릴 때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그것이 맞는가? 분별하십시오. 그 분별을 못하면 한순간에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처럼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들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미혹에 빠지고 이 세상의 안전을 추구하고 그 소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까?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장담하고 세상이 보장하는 그 안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 안은 사실 죽는 자리입니다. 죽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여러분 구약에서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예후 시대의 왕이 아합 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왕으로 기름을 딱 부으시고 난 다음에 예후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한번 대청소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바알 숭배자들을 다 제거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서 꾀를 짰습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딱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합 왕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징벌한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이런 사람들 딱 다 징벌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 아합 왕이 그 바알을 섬기던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열심으로 섬길 것이다. 바알을 섬기지 않는다. 바알을 나처럼 열심히 섬기겠다는 사람은 다들 이곳 안으로 다 들어와라. 안 들어오면 죽일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래, 바알을 이전보다 아합 왕보다 더 열심히 섬기겠다고 얘기하니까 들어가자 하면서 그 성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열심히 섬길 마음이 있냐? 만약에 여기 안 들어오면 죽인다 하니까 좋습니다. 우린 정말 바알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바알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으로 섬기겠습니다. 다 왔어요. 성문 다 닫아. 다 죽여. 그렇게 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 색출하는 걸 그렇게 영리하게 색출해서 싹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방식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양다리 신앙을 하죠. 이쪽이 불리하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이 불리하면 이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생존을 유지할 것이다. 그거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일관성을 가지고 흐트러짐 없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이 모습이 바로 AD 70년경 예루살렘 멸망과 아주 흡사한 거죠.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밖에 있던 촌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래 해서 싹 다 거기 들어서 같이 죽게 되는 거죠. 이 역사적인 두 사건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주님 오실 때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안전만 바라보고 세상의 어떤 도움, 세상의 힘만 바라보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겁니다. 세상 것으로 자기 보호를 삼고 세상의 지혜로 자기 안식처를 삼은 사람들은 마치 새가 스스로 올무에 들어가는 것 같이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예수님이 이 경고를 하시면서 하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딱 떠올리게 되는 게 이겁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서 피해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혹을 허락하심으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방식을 계속적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배도하게 됐고 저 사람, 아니요. 여러분 그것 탓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미혹을 허락하시는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네가 말씀대로 사나 살지 않나를 보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라니까요. 피의식 갖지 말라고요.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여건 때문에, 그거는요 항상 패배하는 사람들이 항상 핑계입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환경을 이기는 법을 압니다. 그 환경 통해서 오히려 더 자기의 발전의 기회로, 성공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다 동의하지 않나요?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성공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오히려 성공의 기회로,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기시거든요.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도 그 환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고 그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더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어리석은 무리의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너무도 끔찍한 징벌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날의 참혹상을 23절과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참혹한 재앙의 사건은 AD 70년에 그대로 성취되죠. 예수님의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고 등한시여긴 사람들, 그리고 사람 말 듣고 사람의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제가 말로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끔찍하게 죽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매어 침을 당하면서 죽게 되고.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 징조를 예수님은 25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다시 말해서 주님 재림 때가 가까이 올 때 징조를 1월 성신에서는 징조가 일어나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 이거는 권력자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권력 자체가 다 흔들리게 되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해석자들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굉장히 달라서 제가 일일이 이 부분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제이스리 아일 감독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예언들은 분명하고 단순한 사실들이며 비유적인 용어들로 쌓여있지 않다. 그러므로 본문의 용어들이 재림에 임박하여 따르게 될 사건들 속에서 문자적으로 성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을 때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연의 체계들이 흔들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것들이 다시 흔들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라일 감독의 주장보다 전 더 선명하고 분명한 해석 방법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이 예언을 묵시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묵시록을 해석할 때 일관성 있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객관적이고 무난한 해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예언에 관한 부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있냐면 세 가지 종류의 이 심판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가 있습니까? 일곱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세 가지 종류의 이제 재앙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종류의 재앙이요, 그냥 아주 심플합니다.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모티브로 해서요, 그 재앙 방식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에다 실어놨습니다. 이게 아주 객관적인 증명입니다. 근데 이 재앙만 보더라도요, 그냥 쉽게 10가지 재앙,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처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고 바다의 10분의 1이 피가 되고 강의 3분의 1이 큰 쑥이 되고 해가 어두워지고 황충이는 이게 메뚜기 얘기하는 겁니다. 메뚜기들이 무정경에서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모든 대접재앙들은요, 그냥 강도만 점점 강해질 뿐이지 다른 재앙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요, 지역적으로 일어나던 것들이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주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재림 때가 가까이 온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 이게 우주적으로 일어나나 그렇지 않은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우주적으로 일어나는데 우주적으로 일어나는 걸 다 감지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매스컴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도록 주신 수단이에요. 우리가 전 세계 다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스컴, 미디어,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종교로 통합되고 있고 전 세계가 하나의 정치로 통합되고 있고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문화로 통합되고 있구나.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것이 지역적으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지역적으로. 어느 국가, 어느 지역, 이런 식으로 일어났던 것들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라고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징조죠.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에 대한 징조죠. 그런데 이 징조가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사람들이 점점 잠들어가요. 무감각해져 가요. 졸며 잘새. 이것에 일조하는 것이 뭐예요? 사이비 이단이잖아요. 몇 월 며칠 날 주님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재림 안 하셨더라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또 그러겠나. 근데 그러다가 주님 오신다니까요. 오히려 그거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아주 유명한 묵시문학이 하나 있죠. 늑대와 소년. 늑대다. 우리 옛날에 영어 시간에 늑대와 소년, 울프. 계속 늑대다 하는데 늑대다 했을 때 늑대가 안 왔어요. 재미 들렸어요. 또 늑대다 했는데 재미 들렸어요.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늑대가 진짜 나타났을 때 이 거짓말 양치기가 뭐예요? 울프, 늑대다 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오긴 뭘 와. 그러다 양들 다 죽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런 일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이 묵시문학,
늑대와 소년, 이거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긴장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거짓된 이런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 확산되게 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실망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런 일이 점점 반복되면서 온 우주적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전 세계는 종교 통합이 되고 있는 모습,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고 있는 모습, 문화적으로 하나가 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언어는 그냥 다 하나 됐잖아요, 지금요. 언어는 하나가 된 겁니다. 난 영어 못하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도자들만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게 통합이에요, 사실은요. 잔챙이 같은 우리는 언어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세계를 움직이는 건 다 헤드급들이 다 하는 일이니까요. 그럼 바벨탑 시대 같이 돼버렸고요. 소돔 때처럼 됐고요. 노아의 때처럼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사람들이 거의 기절할 지경이 되고 자포자기할 지경이 되고 낙심해서 맥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경 우리들에게 어떤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맥이 쪽 빠지잖아요. 죽었구나 그냥. 죽긴 뭘 죽어요? 어떤 사람이 죽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죽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위기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됩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걸림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디딤돌로 작용했습니까? 아니면 저는 맨날 디딤돌 안에 걸려 넘어져서 그 걸림돌이 됐는데요 라고 여러분들 고백하면서 맨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여기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앞으로 우주적인 걸림돌이 온 세상을 덮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우주적인 걸림돌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의 디딤돌이 될 거라는 거예요. 방주는요, 노아에게는 방주를 건조하는 기간 동안의 방주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인생 사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폭우가 쏟아졌을 때 노아에게 방주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심판에 떨어지게 되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있었던 모든 환경 통해서 나는 그것이 나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내가 더 구원으로 충만해지는 기회로 삼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의 날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택한 백성들 알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어요. 또 일어나 머리를 들라. 무슨 얘기입니까? 공포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 고난이 극에 달했을 때 그들은 고개를 숙인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마라나타를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아, 주님께서 오실 때가 더 가까이 오는구나. 더 가까이. 우리의 구원이 이전보다 더 가까웠구나. 오히려 더 소망의 기회를 삼는 거죠. 왜요? 너희 속량이 가까웠음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속량. 속량이라는 말, 헬라어 폴리트로시, 구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다. 우리의 구원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까? 세상이 배도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종교가 통합되고 정치가 통합되고 온 세상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까? 그것이 징조가 될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어떤 예루살렘 성이요? WCC, 로잔, WEA 같은 종교 통합이 가장 안전한 성이라고 생각해서 그 성으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거기는 멸망의 자리가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더 안전한 곳을 택하면서 세속적인 정치와 세속적인 문화와 세속적인 것에 자기의 안전을 삼으려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바로 죽을 자리가 될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것들과 구별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이 속히 임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인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내케 하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날마다 나타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나를 인내케 하시면서 승리하게 하신 주님, 앞으로도 나를 인내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이 불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 징벌의 날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속량의 날,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복음의 양면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딱 둘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가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고난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 위기 때문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상으로 들어가고, 세상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그리고 안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그리고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세속적인 그 안전을 추구하고 보호를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안락함을 추구하는 세속적 성에 그들은 들어가게 되면서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 고난의 때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맞이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성도들은 더 많이 기도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모이기 힘쓰고 더 온전한 예배를 찾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사명이 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전한 예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찾기 힘든 이런 때에 그 예배를 계속적으로 지속해내서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피난처 역할을 하는 교회로서의 역할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재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을 피해의식과 불평과 원망과 그 불신으로 여러분은 반응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환경을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작용되어지고, 오히려 그것이 감사로 작용되어지고,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그 기회로 작용을 합니까? 이 일관성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좀 가까이 올 때 여러분들에게 그날이 징벌의 날이 아니라 속량의 날, 구원의 날로 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이 올 때에 우리는 그 날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이 징벌의 날로 여겨지지 않고 그날이 속량의 날, 구원의 날로 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 일관성이 나타나게 하사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날로 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